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씩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철학과 윤리와 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독하게 정확한 루틴으로 지켰다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칸트가 지나가면 그 시간 딱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규칙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유언,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유언이라고 해요. 좋다. 이게 칸트 유언이래요. 뭐 독일어를 썼으니까 뭐 에스트 이스트 구트 뭐 이러고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설탕을 탄 포도주를 딱 마시고 이거 좋다 이러고 죽었대요. 이게 진짜 유언이냐라고 하면 마지막 말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학자들의 이런 것에 따르면요, 유언과 마지막 말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언이 막 아프다 막 이 정도 막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의 마지막 말은 좋다라고 하면, 이 칸트가 남긴 유언은 무엇이냐면 이거라 그래요. 많은 짐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짐들에 대해서도 곧 좋은 일로, 곧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칸트가 이제 자기 묘비에는 또 이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이 빛나는 하늘은 내 위에 있고 윤리적 규율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철학을 딱 함축한 그런 멋있는 말을 사실 남겼는데 우리는 좋다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유언하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아마 우리의 후세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가 일종의 그런 성경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로마의 이 마머틴 감옥에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은 사형수이긴 했지만요,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로마 시민으로서 일종의 좀 배려를 받았어요. 사형수들이 이제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그래도 로마 시민이라고 좀 호의를 받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는 바울은요, 어떤 공동체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유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를 보는 그 시야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인사말을 기록한 뒤에 이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시작을 해요. 그 시작이 뭐냐? 가장 해주고 싶었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바울이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으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2장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면 좀 복된 말, 축복되는 말, 좋은 말, 이런 말도 좀 했으면 좋을 법도 한데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했던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 3장 12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쉼없이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끝에서 그가 깨달은 바예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아직 젊은 어린 디모데는요, 이 사실 잘 몰랐어요. 안 그래도 바울의 후임자로서 그 어린 디모데는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참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 직면해서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냥 피상적으로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를 건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 내가 예수 안에 산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받는 박해는 무엇일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받는 박해, 그건 무엇이냐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박해는요,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디오라는 것과 시중두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하는 디아코노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박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다 받아야 되는 이 박해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나약한 사람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다는 박해는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달성되기 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 기도 제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거 직면하고 싶지 않죠.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직면하고 싶지 않을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근데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자꾸 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바라지 않는 일,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박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바라지 않는 일, 그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디아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요, 앞에서 살펴본 말씀의 맥락과 좀 붙여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바라지 않은 일들을 겪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럼 우리 중에, 우리 인생 중에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바라지 않던 상황,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요, 참 숱하게 경험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그게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 내게 복이 될까? 왜 그럴까?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나오는 이 악은요, 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라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주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걸 딱 보시니까 이게 다 어떠냐면, 이게 손 자신에게 또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 줄 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맨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맨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생각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생각이 이게 도리어 이 사람한테 손해가 갈 것 같아요. 또는 이 생각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이루어지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생각이 당장에는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지 않거나 혹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생각과 계획의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람에게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계획의 방향을 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장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내게 손해를 주거나 혹은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트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또 다른 누군가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고 움직이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내 계획이 틀어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과정 중에 나의 인생이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박해라는 것은 곧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곧 당장에는 실패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시고 다른 누군가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산다는 거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맘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그 삶을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퍼즐을 맞추실 때요, 내 인생이 그 넓은 퍼즐판 중 한 조각의 퍼즐이 되는 것, 그것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퍼즐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퍼즐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 모인 우리를 생각을 해봐도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제 생각과 계획 속에는 전혀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저를 막 이렇게 놀리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러지 않았냐? 절대 개척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들 보시면 이게 그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인 우리가요, 저 캄보디아에 있는 저 시골 마을의 교회를 도와요. 또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요, 한 아이를요 매월 우리가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트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뭐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가 원망하게 돼요.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혹 시간이 지나서 나도 후회하고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맘 같지 않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다란 퍼즐판이라면요, 퍼즐을 캐보셨죠? 큰 퍼즐판이라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각각의 그 퍼즐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옆에 퍼즐하고 이렇게 빈칸에 이게 비슷해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퍼즐이네. 그럼 일단 이거 한쪽에 빼놓고요, 다른 맞는 퍼즐들을 먼저 이렇게 맞춥니다. 한쪽에 빼놓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퍼즐들을 맞추다 보면은요, 이 자리였구나. 그 남는 자리를 보면 여기였구나. 탁 발견할 때가 있죠. 내가 이 퍼즐판에서요 먼저 맞춰진 퍼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위치를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퍼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퍼즐판에 먼저 맞춰진 인생은 이제 내 삶이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아직 맞춰지지 않는, 좀 기다리고 있는 이 퍼즐은요, 옆에 빼놓은 퍼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럼 나쁜 걸까요? 아직 못 찾았으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자리인지 잘 모르는 퍼즐을 맞추는 사람은요, 한 옆에다 잘 놔둡니다. 혹시 누가 와서요, 그 모아놓은 퍼즐을 막 만지려고 하면요, 이거 손대지 말라고. 이거 손대지 말라고. 그거 내가 써야 되는 퍼즐이라고. 여러분, 퍼즐판에 먼저 맞춰놓은 퍼즐이 있어요. 그 퍼즐이 있지만 아직 맞춰놓지 않은 퍼즐을 잃어버리면요, 그 퍼즐 완성 못합니다. 퍼즐판을 완성시키는 퍼즐은 어떤 퍼즐이에요?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퍼즐이에요. 그게 딱 자리를 찾아갈 때 퍼즐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방황하는 인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미 자리 잡은 인생들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퍼즐판의 자리를 찾아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요, 방황의 시간일 수 있어요. 불안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 막 끼워 맞추면서 퍼즐판의 완성을 방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퍼즐판의 주인이 내게 정확히 맞는 자리를 찾아주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퍼즐판의 완성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이 고난과 박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쉬운 것 하나 없는 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일터로 향하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을 만나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이 현실 속에 몸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위해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복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 들죠. 나 같은 존재가 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데 무슨 나 하나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요, 내가 없으면 퍼즐판에 퍼즐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원치 않는 상황을 겪는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천국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자식들 키우며 살고 먹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 살아왔던, 그냥 꾸역꾸역 살아왔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무너짐을 경험해야 했어요. 나는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자리 잡은 그 퍼즐들을 위해서 나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당하고 하염없이 기다림을 경험하고 그 숱한 어려움들을 살아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인생들이겠냐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 참 복도 없다, 고생만 지질이 했다고 생각해왔던 내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나는 복도 없어서 고생하며 살아왔네.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진짜 복 있는 자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